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쓰는 말 중에 요즘이라고 하기에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불킥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이전에 한 상황이 생각나면서 그 상황을 생각할 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몸부림쳐서 이불을 찬다 그래가지고 이불킥한다라는 의미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마음에 계속 떠오르기도 하고 그 상황만 생각하면 속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회를 경험할 때 우리는 수습해 보려고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여러 번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가벼워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런가? 후회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양심을 불편하게 하고 과거의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게는 하지만 그 감정이 아무리 진하다 할지라도 후회의 본질은 나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지 내가 가는 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 후회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회개를 통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돈도 돌려놓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그의 후회는 그를 살리지 못하고 그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지난주에 살펴본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 역시도 실패한 사람이었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는 무너졌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자신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자신에게 그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서 주께로 나아간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눈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들고 주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것이죠. 후회가 아닌 회개가 그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후회라는 것은 우리를 주저앉히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회가 아닌 회개하는 자로 서고 그 사이에 드러나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마태는 본문의 사건이 새벽에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배경을 전달하기 위한 의미만은 아닙니다. 마태는 밤이라는 시간과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사용해서 사람의 죄악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을 대조하는 장치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계획을 세우는 장면에서 날이 저물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한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밤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실 때도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 모두가 어둠 속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마태는 내러티브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태는 이 시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인간의 어두움과 예수님의 고난이 절정으로 치닫는 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라는 시간을 그냥 배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배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마태는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의 새벽은 어떠한 의미인가? 이 새벽은 우리가 새벽이라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해가 뜨고 동이 차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이 밝아오는 새벽으로 이해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러한 의미는 아니죠. 밤이 새벽은 해가 뜨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밤이 끝나가는 시간이기도 하죠.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 준비된 악이 이제 드러나는 시간으로서 새벽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밤새 꾸며졌던 음모가 이제 새벽이 되자 공식적으로 결론이 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 동안 이 조작된 재판이 이루어지고 새벽이 되자 이들은 죽이려고 합의하고 서둘러 빌라도에게 넘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밤에 숨겨진 악이 그 연약함과 그 드러나는 악들이 이제 새벽을 통해서 완성되는 시간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또한 이 새벽은 마태는 또 어떻게 그리느냐,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나오는 새벽은 구원의 새벽으로 또한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8장에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27장의 새벽은 인간의 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 위한 절정으로 표현되고 있고, 또한 그 새벽이 28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폭발하는 새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밤과 새벽을 통해서 인간의 어두움은 깊어지지만 구원은 더 밝게 다가오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은 유다의 후회가 보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악이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를 대신 지시는 길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새벽에 모이는데, 이 새벽은 어떠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냐면 형식적인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이들은 새벽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간밤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적인 신문을 하고 조작된 증인들을 불러 세우고 함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지만, 또한 이들은 다시 새벽에 모여서 서둘러서 의논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규정에 따르면 그 공의회의는 해가 진 이후에는 열려서는 안 되고 해가 떠 있는 상황에서 열려져야만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기 위해서 날이 밝자마자 산헤드린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예수님에 대한 그 판결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합법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이들은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2절에 보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인계했다, 죄인을 인계했다라는 사건으로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죄의 본질적인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결정을 누가 하였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하였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고 불법 재판도 자신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형 집행은 로마가 하도록 넘기고 있는 것이죠.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는 것, 자신들의 손에 피는 묻히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죄는 짓지만 그 죄의 무게는 지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본성인 것이에요. 책임은 피하고 싶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고백은 사실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죄의 특성은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가셔서 아담에게 묻죠. 너가 그것을 따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즉 이 책임을 내가 따먹긴 했지만 그 책임은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한 여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을 탓하고 여자를 탓하고 있는 것이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라고 하면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회피하고 떠넘기는 죄의 특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두 아이를 훈계할 때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하나를 두고 이제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다투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상처가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제가 불러가지고 왜 그랬어? 라고 이렇게 훈계를 하면은 두 아이 모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가 먼저 그랬어. 주원이가 먼저 그랬어. 아니야, 누나가 먼저 그랬어. 한 아이가 분명히 먼저 잘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죠. 얘가 먼저 나한테 소리 질렀어. 얘가 갖고 있는데 빼앗아 갔어 하면서 얘가 먼저 그랬다라고 책임은 저쪽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실은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라고 뭐 아이들과 다릅니까?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 사실 책임지지 못하고 회피하고 넘겨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고, 이것은 사실 죄는 언제나 내 탓이 아니라 너의 탓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책임을 넘기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죽일 마음은 실제로 그들이 품었고 실제로 그들이 결정했지만 그 책임은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사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던 로마 총독에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형 집행은 로마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은 법적인 설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고 교묘하게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하는 자기 의도 드러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죽이고 싶었다면은 사실은 합법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죽일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문화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신성 모독하였다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자신들이 죽이고 싶었다면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은 종교적인 또한 법적인 체면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죄를 뒤로 넘기고 남에게 떠넘기고 자신의 의를 지키려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 행동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지하고 싶고 자기 일을 지키고 싶고 체면을 지키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사용하셔서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길을 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예언하는데, 첫 번째로 메시아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건축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를 알아보고 세워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분을 버릴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예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메시아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루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죠. 십자가는 유대식 처형 방식이 아닙니다. 로마의 처형 방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결국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주의 자리에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을 사용하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죽이지 않았다, 로마가 했다라는 그림을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실 메시아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를 피하려 하고 가리우려고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 움직임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마태는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앞에 1절과 2절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이 나오고 11절부터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2절에서 11절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중간에 유다가 후회하고 자살하는 사건을 끼워서 언급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복음서는 사건의 나열의 순서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이 기자들이 그 신학적인 그 논지와 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또한 배치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중간에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넣음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냐? 산헤드린 재판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산헤드린 재판이 얼마나 불의하고 조작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는 것이죠.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유다의 입에서, 그를 판 유다의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넘겼던 최초의 사람조차도 그 입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유다의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를 대신 지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로 나아가면 그분이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참되게 살리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는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후회가 어떠한 결말로 가는지 역사 속의 장면 하나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예수님의 무죄함과 산헤드림의 악함과 유다의 후회와 멸망을 한 장면 안에서 강하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을 보면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후회, 양심의 찔림,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뉘우쳤다라고 이 단어를 가지고 혹 유다가 회개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의지의 변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삶 전체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진실한 회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뉘우쳤다라는 표현인 이 메타멜로마이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정적인 후회와 생각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에 그칠 뿐이지 그 삶 자체가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지적 회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실에 대해서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볼 때 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 내지는 생각이 바뀐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울었고 죄책감을 느꼈고 그로 인하여 돈도 돌려놓았지만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는 회복되지 못하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후회는 자기 감정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는 감정적인 후회 속에서 누구에게 갑니까?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후회는 그를 살리지 못하고 그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깊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친구라고 말하며 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의 손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 안에서 끝내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마음이 무거울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가는가? 저 역시도 사람에게 갈 때가 많이 있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누군가가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속에서 사람을 찾아가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사람은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잠시 나에게 위로가 돼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지는 못하는 것이죠. 상황을 바꾸지도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가 끊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사람에게로 갔고 이전에 베드로는 축계로 가는 것이죠. 둘 다 울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고 양심에 찔릴 때가 있고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무게가 가슴에 걸려 있을 때도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털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여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깨닫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서 죄와 싸우고 죄와 이기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말씀 앞에 설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후회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회개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의 후회가 아니라 베드로의 회개가 우리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유다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죽음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죄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죽은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감정 속에서 머무르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 결국 죽고 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절망이 오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후회는 깊었지만 그 후회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책감 아래 깔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 하지만 더욱 드러나고 있죠. 6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부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사실 이 말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죠. 유다에게 돈을 준 사람 역시도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결박해 끌고 간 사람 역시도 그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성전에 있으면서도 그 유다가 준 돈은 피 묻은 돈이니 성전에 넣어둘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벌인 죄는 인정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규례만을 지키는 척하면서 외식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은 괜찮은 척 죄를 숨기면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죄를 숨기면서 괜찮은 척 하려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옷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노력으로 또한 종교적인 껍데기로 덮으려고 해도 죄는 결코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춰지는 것도 아님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돈을 성전 금고에 넣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밭을 사서 나그네들, 외지인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이 산 그 밭은 영원히 피밭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 피밭이라는 이름 속에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악된 모습들도 내포되어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숨기려는 죄를 오히려 역사 속에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마태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유다의 배신도, 대제사장들의 위선도, 핏값으로 산 밭도 모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예언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 무너졌고,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죄를 감추려고 했고 자기들이 만든 피 묻은 돈을 성전에 넣을 수 없다는 이유로 종교적인 규례로 포장하여서 숨기려고 하였지만 피밭이라는 이름 속에서 역사 속에 박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유다는 죄를 지고 무너졌고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감추다가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조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또한 숨기는 것만으로는, 종교적인 행위와 그 껍데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직 죄 없으신 분만이, 오직 완전하신 분만이, 오직 의로우신 분만이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분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며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무게를 대신 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다는 자기 죄에 깔려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유다는 죄의 무게 아래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죄의 무게를 십자가 위에서 깨트리신 분이신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숨기려고 급급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죄를 묵묵히 담당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참 구원자, 참 속죄제물, 참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무게 아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 우리를 사망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유다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죄를 감추면 대제사장들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께로 가면 죄가 씻음을 받고 용서가 임하고 회복이 일어나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인 것이죠. 오직 주님 앞에서의 회개인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의 겸손한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추지 말고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주께 맡기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후회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회개로 다시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유다는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다 무너졌고 종교 지도자들은 숨기려 하다 더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았던 베드로는 죄를 주님께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죄책이 아무리 깊어도 눈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지셔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결단은 주여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찍어내는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칼빈이 인간의 본성을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여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에서 회개의 고백 속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이제는 변명과 회피를 멈추고 하나님께 진실되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숨기지 말고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애통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반복하던 죄를 인정하고 내 말과 태도 속에서의 교만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 깊이 있는 미움과 자존심을 인정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애통함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울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방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방향이 바뀌게 되면 삶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저주하였던 베드로가 이제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가 달려나갔던 것처럼, 다른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는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 속에서, 회개의 믿음 속에서 죄의 연약함에 벗어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그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변명 대신에 애통함으로, 감정 대신에 순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